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다라니 무진보 구절에 이어서 오늘은 장엄법계 실보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좀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저는 좀 딴 데는 다른 해석들이 있는가요? 예를 들면 장엄한 법계가 참된 보배궁전이다. 그거는 안에 아니죠.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면 법계의 참된 보배궁전이 참으로 장엄하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상당히 접근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럼 스님의 말씀을 조금 장엄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네. 법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한 단어. 네. 그 또 실보전이라는 얘기, 저게 이제 7자로 돼 있잖아요. 7자로 돼 있으면 장엄법계 그러면 그 늑자가 이제 한 구절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늑자가 한 구절이 되어 있는데 한문 특성상 장엄이 앞에 법계라는 말을 갖다 수식하는 말이에요. 수식하는 말이고, 그러면 장엄법계 저게 주어가 법계가 되고, 그다음 실보전이 이제 또 그 법계를 갖다 수식하는 그 행용사 같은 그런 말이 되죠. 근데 이제 장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부분을 갖다 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갖추어 놓은 것, 그런 얘기를 하기 쉬워요. 그러나 저기 이제 장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착각하면서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을 느끼거든요, 중생은. 네. 그렇게 느끼는데 저기에 저 장엄법계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본래부터 다 갖추어져 있어요. 자, 봐보십시오. 여름이 가니까 가을이 왔죠. 가을이 가면 뭐가 오죠? 겨울이 오겠죠. 겨울이 오죠. 겨울이 오면 또 가면 봄이 오죠. 그러면 또 잎이 피고 또 여름이 아주 울창해지고 또 이제 가을 낙엽이 지고 또 겨울 나목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게 실제 우리는 가을이 안 가고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겨울이 온 것이 결핍이 되죠. 불만이 되죠. 또 이를테면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하는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방식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것만 해피하고 죽는 것은 싫다라고 할 때 그게 가능치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하는 세계의 모든 것의 법칙이에요. 또 우리는 자꾸 영원한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아는 아무리 찾아봐도 영원성을 가진 내 자체 성품인 아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이 존재하는 세계, 이 법계 세계에 착각에 의해서 결핍이 일어나지, 내가 욕망에 의해서 결핍이 일어나지, 실제 하는 세상은 그대로 사실이고 그대로 더 이상 변화시킬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네. 우리가 갖추어져 있음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갖추어져 있는 것을 자꾸 결핍되다고 생각을 해요.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모자란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한 100년 더 살고 싶다. 그건 채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돌아서 보면 가난하다, 부자다라는 것도 자기가 전생에 지은 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혀 복을 짓지 않고 이 생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고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더 인과가 더 커서 더 문제가 생겨요. 네네.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그대로 실제 모습이에요. 그대로 실제 모습이에요. 이 실제 모습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 변화시키려고 하는 심성적인 노력과 수행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실제 자꾸 있는 그대로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품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본인에게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장엄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좀 쉽게 풀면 뭐 장식하다, 무엇을 좀 꾸민다, 이런 의미로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엄이 법계와 연결이 되니까 이 법계를 무언가 꾸민다, 더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꾸밀 거예요? 가서 달에다가 옷을 입힐 거요. 무슨 달에다 조명을 할 거요. 안드로메다에다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단지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을 안드로메다를 갖다 망원경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밖에 못해. 저렇게 돼 있구나, 저랬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거 가서 뭘 안드로메다 별을 갖다 하나 띄다 저쪽 갖다 붙이고 이것도 되지도 않고요. 가을을 갖다가 바꾸어서 무슨 여름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욕심만 쏙 빼버리고 보면, 욕심만 빼고, 욕심 빼고 보면, 진짜 이제 자기 눈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결핍됨 없이 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그게 사실이고 다 갖추어져 있어요. 나는 제일 갖추어져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우스운 것은 대뇌를 갖고 있어가지고 안드로메다도 보는데 봐도 바꿀 건 별로 없지만은도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지만은도 그러나 안드로메다를 보고서 저 별은 이제 생기는 별이고 저 별은 이제 꺼져가는 백색 외선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아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우리도 실제로 번뇌를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상 생사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갖추어져 있어요. 왜 갖추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이제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욕심을 만약에 100이라는 욕심을 가지면 100만큼 가난해져 버리는 거야. 어거지가 100만큼 되는 거고. 그걸 유의라 그래요. 어거지로 하는 거. 이 세상에 어거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되지도 않아요, 어거지로. 그래서 나도 좀 어거지로 겨울이 입동인데 그 옷을 갖다가 가을 옷을 입고 갔더니 춥더라고.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실상은 말이야. 사실 실상은 지금 겨울이 돼서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올라고 그렇게 다 하는데 나라는 그것은 착각을 하고 따뜻하겠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건 실제로 못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가 사실은 전부 다 갖춰져 있는데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요, 또 욕망이 닿으면 다 꺼져 버립니다. 거품처럼 꺼져 버립니다. 장엄이라는 단어를 본래 갖춰져 있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욕심을 두고서는 본래 부족함을 몰라. 본래 갖춰진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모르죠. 말씀이시죠. 모르죠. 욕심이 있는데 내 욕심대로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좋겠는데 누가 그러더라. 빌딩을 높이 짓는 것은 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러면 뭐 그거 짓지 말고 산에 올라가면 더 가깝지 그래. 안 그러면 산이 없는데 들판에 서서 제일 가깝게 느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뭐 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인간 지만 네, 착각해서 헐떡거리고 네. 앉았을 뿐이지 지만 고생하고 앉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욕심을 갖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이게 좀 부족하다 싶기 때문에 이렇게 좀 꾸며볼까? 저렇게 좀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군요. 근데 이제 사는데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 욕망이 강하게 일어서 욕망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그 욕망을 좀 드러내 버리고 가을이 왔으니 단풍이 지는구나. 그래 우리 인생도 가을처럼 저렇게 이제 그 낙엽이 질 때가 있을 거야. 네네. 그래 사람도 그래 죽어서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시간이 닿으면 저런 모습이 될 거야. 우리는 가면서 나무가 다 쓰러져서 썩어가는 고목을 바라보고서 글쎄 사람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몸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 자꾸 이제 어거지로 욕심으로 자꾸 이제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그 내가 왜곡시키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매우 이 현상 자체를 갖다 왜곡되게 보기가 쉽죠.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이제 도인들은 부처님도 그러셨고 도인들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타 집중을 갖다가 그 사마타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정수라고 번역해요. 바를 정자, 받아들일 숫자, 정수라고 번역해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 다해서 흔들림이 내가 없으면 오고 감이 없고 번뇌가 없으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난하다. 전생에 안 지었으니까. 전생이라는 건 바로 이 앞생까지겠죠. 안 지었으니까. 농부가 농사를 갖다가 안 지었으면 가을에 그들 곡식이었고 겨울에 배고프겠죠. 그대로 받아들이죠. 왜 나는 가난한가? 다른 사람은 다 부자인데 나만 왜 가난한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인들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예?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있는 줄 알고 발버둥 치는 거겠죠, 지금. 그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게 되나요?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본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거지로 하는 일 하나도 없다. 무의라는 말이. 그 번뇌가 없다라는 말이 무의라는 말이기도 한데, 번뇌가 없다는 것은 탐진치가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해서 되지도 않아. 욕심을 버리고 나고 알을 버리고 나면 이 세상이 다 갖추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스님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팔정도 가운데 정견, 바르게 본다 이 구절도 떠올랐는데요. 있는 그대로 보려면 또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제가 여쭌다면 스님께서 욕심을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답을 미리 말하게 보면 내가 뭔 말을 해. 우리가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봐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 안 하시고 뭐냐면, 의사가 갔는데, 환자가 왔는데, 네 병이 있는 그대로 원래 네가 안 아팠을 생각하고 안 아프다고 생각해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안 아프질 않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그렇게 될 겁니다 희망을 주고 그게 약을 준단 말이야. 이 부처님은 준 것이 약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있는 그대로를 못 보니까 보게끔 눈을 시정할 수 있는 약을 준다고요. 그 약이 뭐냐? 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네.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거라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마저도 오온개공하다. 제법무하라. 너마저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아가 있지 않다. 나마저도 네, 네. 오온개공하다.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저 뭐 불암한천에 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착각하는 것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면서 구가 되어질 수 있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열반적정을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 사는 것은 어차피 유의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고통을 받게 되고 밥을 먹으면 반드시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생 자체를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다. 괴롭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 생각을 갖다 이럴까 저럴까 하고 생각을 내면서 계속 윤회하는 세상을 갖다 만들어 놔서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네. 다람쥐 쳇바퀴처럼 벗어나질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괴롭다. 그리고 세상은 전부 다 인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갖다 처방전으로 그렇게 관찰하라. 그렇게 그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못하게끔 수행하라. 집중해서 수행하라. 바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견해를 갖도록 노력하라. 정견이 그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 하여금 깨어나게 해주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 자체를 갖다 그대가 그냥 옛날에 이게 원래부터 장엄이 다 갖추어져서 그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한테 찾아가서 의사는 방편을 갖다 약의 방편을 갖다 주는 것이지 그 실상 세계를 갖다 그냥 던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수행을 해라. 내가 그대들에게 모든 니르바나를 갖다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그대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대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장엄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욕심을 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80년 살다가 가는 것도 다 갖추어진 세계고요. 또 죽은 뒤에 백골이 되어서 다 흩어지는 것도 다 갖추어진 세계이고 이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구도 뭐
뭐 50억 년인가 얼마 되면 없어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또 지금 뭐 누가 제임스 웹인가 그것을 보니까 그 은하 두 개가 지금 우리 은하하고도 부딪히고 있대요. 그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러게 몇 년 뒤에 끼칠까 하니까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가지고 뭐 한 10억 년, 20억 년 뒤에 얘기니까 그건 뭐 모른대. 그러나 그 시기에 뒤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생기는 거니까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이해의 것은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장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법계는 어떻게? 존재하는 세계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이 세계가 우리가 법성에 처음 올 때 법성 원리 무이상 그랬잖아요. 네. 제법부동 본래죠. 그럴 때 모든 존재하는 세계예요. 세계는 이 법계라는 것은 존재하는 존재 세계. 존재 뭐 나무 이파리가 존재하건 나무가 존재하건 또는 무슨 뭐가 존재하건 간에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 같은 사람도 진화론을 얘기할 때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방식을 가졌는가 라는 것을 보고서 이제 들여다보고서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가는구나,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뒤에 그 연구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것이 뒤에 이제 유전자까지 발견이 되어지고 유전자가 바뀌는 유전자가 유전 정보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기 위해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이제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을 갖다 다윈이 상당히 깊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나 무기물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무기물도 결국 물리학자들이 우주 물리학이나 일반 물리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죠. 그래서 존재하는 세계가 법계예요. 법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대로 다 무슨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됐다든지 그 존재하는 세계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네. 물리학적으로 설명해도 법계라는 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고, 그것은 많은 온도, 그다음에 압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에 의해서 수없는 변화를 갖다 우주에서 겪고 있고, 그 겪는 것은 있는 실상 그대로 겪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분석이 양자역학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장엄 법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은요, 지금 이 존재하고 실제하는 그대로가 다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다 갖추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뭘 갖춘다 그러는데 갖출 게 없어요. 뭘 갖추어? 그냥 본래 있는 그대로. 그냥 갖출 게 없어요. 갖춘다고 얘기를 한 것은 전부 다 허구들이에요. 허구들이고,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뭘 해놨어요. 돈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그렇게 해놨지만 그거는 만약에 여기에 빌딩을 갖다가 한 200m, 300m, 500m 높이까지 지었다 손 치더라도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먼지 티끌 하나도 안 돼요. 안 되고, 지어 놓은 것이 결국 먼지로 다 돌아가겠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엄 법계 이 구절이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갖춰져 있고 본래부터 그 실상이 다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완벽하죠. 안 완벽한 게 뭐가 있네요?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데 태어나서 안 죽고 한 1억 년 정도 사는 것이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하고 다 갖춰져 있는 것이구나. 욕심만 없으면요. 네. 욕심만 없으면. 그래서 이제 누가 조주 스님한테 물었어요. 객이 이제 성객이겠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차담을 하는데, 큰 스님,
중국은 차 잘 마시잖아요. 예. 우리 조주원에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수님 대답하 부처를 얼마나 잘 드러내든지 그래 차 한잔 하게. 지금 차 마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부처는 관념적으로 뭐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뭐 깨달은 분이고 그건 좀 다 관념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걸 다 떠나버리고 이 내 심성에 열려 있는 생각으로서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차 마시는 그거 외에 다른 게 뭐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럼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차 한잔 하게 깃다고 차 한잔 하고 가서 지금 한 순간순간이 사실은요 한 순간순간이 본인이 아예 집착해서 욕심을 부려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 순간이 깨어있는 모습이 된단 말이야. 네. 그 법계에 다 장엄되어 있죠. 내가 차 마시는 것도 그대로 장엄되어 있고. 다 갖추어져 있지. 차 마시는데 뭘 또 갖추어요? 차 한 잔 마시는데. 내가 밥 한 그릇 먹는데 뭘 더 갖추잖아. 그 밥 한 그릇 갖고 나물 한 접시 있어도, 그래.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지. 감사한 일이 되지. 우리 모두가 이 일체 존재가 장엄법계의 모습이군요. 그럼 계속해서 장엄법계에 이어서 실보전 설명해 주시죠. 실보전이라는 것은 실은 이제 진실로 그런 뜻이고 사실 네, 그런 뜻이고 네. 보전이라는 것은 보배 전각 근데 집이다 그런 뜻인데 궁전 할 때요. 궁전이라 그러면 너무 나는 궁정이라 그러면 저 중국의 자금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니까 이 뻥튀기를 왜 이렇게 크게 해놨냐. 그때 황제가 뭐 코딱지 많은 사람이 그 권력 있다고 그 막 방을 갖다 9,999칸인가 뭐 때려 지어놓고 지 죽일까 싶어서 그 땅 밑으로 벽돌을 갖다 몇 메다를 갖다 벽돌을 갖다 밑에 그 콘크리트 쳐버렸어. 네. 그리고 담장은 엄청 높이 내가 바깥이 보이지도 않고 담장 옆에 나무 한 그릇도 안 심었어. 나무 타고 자기 넘어온다고. 그것도 욕심이 끝이 없는 거네요. 욕심이 끝이 없어서 황제 욕심이 그래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구속을 많이 당하고 제일 죽으라 싶어 달달 떨고 한 사람이 황제인 것 같아. 그 사람 바깥에도 나가려고 그러면 누가 죽이려고 싶으면 군사를 몇만 명씩 거느리고 다녀야 되잖아. 옛날에 징기스칸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그 헐짓이 못 되고 그런 것을 다 떠나면 지금 내가 나무 한 그루 밑에 서 있더라도 낙엽 떨어지는 나무 한 그루 밑에 서 있더라도 그게 법의 공간이 되죠. 유막 의사가 문수사리 법왕자한테 그 얘기 불의법문 얘기하시면서 네. 아이고 여기에 집이 좁아서 문수사리 법왕자 데리고 온 그 대중하고 방 한 칸, 네. 그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방에 들어갈 데가 없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문을 그냥 사리문을 확 열어버리면서 그대는 안과 밖을 갖다 그렇게 항상 구분하는가. 안과 밖 문만 열어버리면 다 안과 밖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내가 지금 조그마한 밥그릇 하나에 밥을 먹더라도 조그마한 밥그릇 하나에 진짜 꽁보리 밥을 먹고 앉았더라도 그게 왜 불만이 있냐. 굉장히 보배로운 일이고 가다가 오두막집에 살더라도 그 비피할 곳이 있으니까 그 참 보배궁정이지.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이 실제 또는 뭐 참된 보배 전각, 보배 궁전이다. 아니 그 얘기를 갖다 네. 좀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면요. 네, 내가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도 닐 암스트롱 아폴로 11호 올라갈 때요. 네. 거기에 그 올라가서 닐 암스트롱이 우주에 나가가지고 그 나사로 그 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올라가서 지구를 그 우주에서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요청이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좀 올라가면서 찾아봐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고, 닐 암스트롱이 한 얘기였어요. 천국은 올라오다 못 봤고 저 거기에 지구가 바다빛이나 이게 그 숲의 빛이 에메랄드 빛이야. 푸른 빛이죠. 아주 이 지구가 저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없습니다. 거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딴 데 있지 않아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는 이곳에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고 정말 있는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돼서 지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인간이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요. 부려가지고 자원을 너무 쓴 그 찌꺼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메탄가스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찌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뱉은 배설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거는 인간이 책임져야죠. 네.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뭐든지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까이서 이제 제일 말씀 잘 하셨는데 인간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공기. 네. 다 피부에다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공기가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를 제일 많이 먹고 삽니다. 공기는 일부만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돌아가실 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을 2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 스피아로 입도 만들어 놓고, 코로 안 되면 입으로라도 쓰라고. 입으로라도. 네. 콧구멍에는 입은 닫을 수 있는 입술이 있지만 콧구멍은 닫을 수 있는 이게 마개가 없어요. 물개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물 막으려고. 근데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호흡지간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지간. 생명은 호흡지간. 근데 이렇게 소중한, 이게 제일 소중하고 두 번째 소중한 게 뭐겠어요? 요거는 일부만 안 마시면 죽고요. 물은 한 3일만 안 마시면 죽어요. 밥은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을 갖다 제일 소중하게 안 여긴다고요. 실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가 먹거리는 공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중한 것이 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식만 그 물질이 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많고, 그 다음이 물이고, 공기는 생각도 별로 안 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어졌고, 네. 나의 생명의 유지라는 것은 전부 다 이 지구 안에 있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거예요. 하나도 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종이 한 장에서 숲을 보고, 물 한 방울에서 저 바다를 바라본단 말이죠. 바다를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대로가 다 소중한 것들이죠. 나의 존재이고 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건강함으로써 나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장엄법계 실보전 이 구절 공부하고 있는데요. 스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그리고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곳이 결국은 부처님 도량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 얘기하면 자연 조건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만나고 지금 뭐 하는 것도 지금 자기와 살고 있고 자기와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하는 그 인연들이요.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 인연들은. 부처님도 2600년 전에 중인도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부처님으로서는 그 인연이 다예요. 지금은 무연중생
인연이 없는 뒤에 중생들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인도에서 1250명 비구들과 보살들과 이런 대중이 다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자꾸 이제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아, 저 사람은 배기 싫고 이 사람은 뭐 나한테 잘해주고 뭐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미운 사람을 떠나서 실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갖다 갖지 않기 위해서는 수행하고 분별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진을 해야만이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아주 편안하고 이쁜 관계가 되고 장엄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다란이 무진보 그리고 오늘 공부한 장엄법계 실보전 이 두 구절을 스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습, 진리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요.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방편이 다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진보예요. 끝없는 보배가 돼요. 끝없는 것다라는 얘기를 한마디 더 하면 정말 유의의 보배들은 보물들은 가치 한계가 있지만은 이거는 나의 완벽한 고통을 갖다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고 내 삶을 갖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윤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한계가 없어요. 얼마만큼 큰 것인지 우리가 측량하기가 부사이에요. 그래서 이 다란이는 무진보이고 장엄법계 이미 법계는 그대로 우리가 깨치고 욕심을 다 버리고 나면 법계 자체가 실제 보배집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진정한 우리의 그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가서 저 농촌에 가서 밭 가꾸고 살리라 하고 외형적으로는 진짜 내가 가서 밭 가꾸고 사는 것이 터전이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욕심이 깃들어 있으면 거기도 아니에요. 욕심이 깃들어져 있고 내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도 싫을 때가 많단 말이야. 따라서 장소라는 것이 어디 딴데 여기는 유토피아고 여기는 아니고 그게 없어요. 그 장소 그 자체가 그대로 유토피아가 되려고 그러면 유심정토 내 마음에서 욕망이 사라져버려야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장소도 불만이 있고요. 또 조건도 주변 조건도 불만이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게 법문이더라고. 그분은 법문이라고 하지를 않았겠지만 텔레비에 나왔는데 한 80 서너 되신 할머니신데 네네. 자기 집에서 이제 혼자 계신데요. 그럼 누가 물었어. 그 리포터가 물으니까 할머니 여기에 얼마나 사요? 17에 시집와가 여태껏 살았어. 여기 안 힘드세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 봐라 저기 감이 달리고 홍수기가 달렸는데 요즘에는 허리가 아파서 따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홍시 맛이 나.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그 말씀 속에 여기 바가지에다가 그 모이를 갖고서 병아리가 있는데 병아리 주니까 병아리가 전부 다 손에 와서 받아 먹어. 네네.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도를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양반이 살면서 많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이 외에 내가 다른 것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살피고 사는 것이 많이 익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할머니 얼굴이 편안해 보이시더라고. 네네. 뭘 잡수시고 삽니까? 그냥 김치하고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하나 사서 구워 먹어. 상당 부분 도인 풍모가 도인은 아니지만은 도인 풍모가 뭐 도라는 게 별게 있나 또 도인 풍모가 안에 싹 이렇게 보이시더라고.
할머니 그래도 뭐 정진을 안 하셔도 나름대로 정진이 됐네요. 많이 열심히 사셨네요. 내가 그 생각을. 나는 텔레비를 보면 가끔 그런 걸 봐. 스님께서 지금 쭉 해주신 그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라는 것이 뭔가 특별하고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장엄법계 실보전에서도 배웠듯이 그냥 이미 주어져 있는 갖춰져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세상을 그냥 편안하게, 사실 편안하지만은 않으셨겠죠.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공부 겪으면서 그걸 느낀 거죠. 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모습이 지금 왜 도인의 풍모라고 표현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또 우스운 게, 우리 이 불교 지금 근세 우리 한국 불교에서 좀 반성해야 돼. 사실은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실 착해지는 것도 사실은 착해지라는 소리는 굉장히 쉬운 얘기거든. 되기가 어렵긴 하지만 또. 그런데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이해하는데 그게 어렵게 됐단 말이야. 어렵게 되고 막 대단한 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매우 간단해. 욕심 버리는 수행을 하면 차츰차츰 눈이 떠리라. 그런 어느 날 눈이 확확 뛰어서 신봉사가 끔찍하고 눈을 뜨는 것처럼 말이야. 눈을 뜨고서 신봉사 눈 뜨는 것도 그 봉사라는 것이 그냥 신봉사가 아니고요. 중생이란 뜻이에요, 이게. 네, 중생이 그 눈을 떴다고 말이죠. 마음의 눈을 뜬 거죠. 마음의 눈을 뜨고서 밝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 그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꾸 어렵다고 얘기해 가지고 이제 진짜 더 어려우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그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 지난 시간 이다라니 무진보에 이어서 오늘 장엄법계 실보전까지 스님께서 쭉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난 후에 마음에 남는 건 딱 한 단어네요. 욕심을 버려라. 불교 전체 다 얘기했어. 네, 그 말씀 새기면서 법성계 독송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성원룡무이상제법부동골래정무명무상절일제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신겁미묘 불수자성수연성일중일체 다중일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일체 진중여겨시 무량원겁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적 인굴잡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생사 열반상공화 이사명년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애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덕이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선교 착야의 기가수본덕자량이다라니 모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옹명이 이불
오늘 이 시간에는 장엄법계 실보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